네, 오늘은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한 감정을 다스리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국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과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다시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림 한번 올려주시고요.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이 나무의 전문가들은 이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됩니다.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생장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서 경사가 지게 되면 나이테 중심이 편심이 됩니다. 한 곳에 쏠리게 되죠. 그리고 햇볕을 못 받아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나이테 간격이 그때는 좁아집니다. 산불 등이 일어나면 흉터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감염이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무의 전문가는 이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가 언제 이 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격에 그리고 감정에 나이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하는 책에 이 데이비드 시몬스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내면에 내적인 아이, 내적인 사람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자리 그리고 뭐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의 나이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 관계, 특히 부부 생활이나 가정, 그리고 목장도 여러분 이제 개편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편안한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체를 잘 숨긴 거예요.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이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나 거리가 있는 관계 등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예전에 느꼈던 그 향기가 이제 냄새가 되고요. 꽃인지 알았는데 가신 거예요. 가까워지면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영어 제목으로는 이 트리거링 포인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트리거링, 여러분 방아쇠 당길 때 트리거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의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팍 반응하는 거예요. 이 감정의 버튼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정말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불안합니다. 어느 때에 돌발적인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요.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기가 좀 불안한 그런 관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눌렀더니 그것을 가지고 뭐 원한 관계를 가지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관계를 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정 버튼, 트리거링 포인트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감정 버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트리거링 포인트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뭘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괜히 그거 가르쳐 주면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또 그걸 눌러요. 근데 이 감정의 버튼들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요. 심하게는 자기를 절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발작 버튼까지 됩니다. 그거 하나 누르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요. 분노, 불안함, 두려움, 막 경계를 일으키는 버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분의 버튼을 다 눌렀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버튼이 그냥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요, 진짜 친교실에서 국밥 가지고 버튼이 작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버튼과 어디와 연결이 되었냐면 우리의 아주 콜, 내면의 깊은 곳에 중요한 이 필요적인 욕망과 이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버튼이 작동되는가, 그 내면의 원인과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필요의 욕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rejection, 거절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FOMO. 여러분 FOMO 들어보셨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또 오해합니다. 이 FOMO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이 거절감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 FOMO 그러면 하여튼 내가 바빠가지고 어차피 그 결혼식엔 못 가요. 근데 내가 초청받지 않은 게 기분 나빠. 내 그 모임에는 바빠서 못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나를 초청 안 하면 fear of missing out,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이 거절감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관계를 먼저 잘라버려요. 자기가 거절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자매 하나가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친구를 좋아만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까워지고 좋아질 것 같으면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어느 분은 자라면서 이 아버지가요, 늘 충동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했어요. 예측 불허한 거죠. 갑자기 이사 가고,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또 딴 데로 옮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트리거링이 일어나고, 왜 자꾸 바꾸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한 이 트리거링이 오게 되는 것이죠. 늘 즉흥적인 것이 불편하고요. 계획대로 10년, 20년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재정에 대해서 이 트리거링이 일어나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돈 가지고 싸운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보증서 줬다가 막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집 보증 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싸운 거예요. 이게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이게 아내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 긁고 오고, 이렇게 되면 교회 와가지고도요, 재정 얘기하면 이게 트리거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낮은 자존감. 끊임없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비교했어요. 너는 왜 형처럼 공부 못해? 왜 누나처럼 못해? 형제가 없는 경우에 너 옆에 철수처럼 왜 못해? 영희처럼 못해? 항상 비교. 교회 와가지고도 비교당하는 것 같고, 누구 집에 갔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제주도 갔는데 누군 하와이 갔다고 얘기하면 버튼이 그냥 딱 눌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기본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러한 감정의 버튼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즉각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 관계에서 이게 자꾸 트리거링이 돼요. 자꾸 트리거링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교회 와가지고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라고 벼르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즉각 반응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폭력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속된 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폭탄.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움직이는 폭탄 조심해야 돼. 상처받아. 어떤 분들은 어디만 가면 자꾸 시험에 걸려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정의 나이테가 어디에서 주로 드러나면 가정에서 주로 나는데, 어떠한 영역에서 많이 표출이 되냐면 재정, 애정, 성생활, 아이 교육, 이때 가장 많이 갈등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표출이 돼요. 이게 트리거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의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요, 뭔가는 느끼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도 서툴고 미성숙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심지어는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굉장히 미성숙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의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어른답게 리더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게 막 억압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표현을 하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을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수준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프로세스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른의 수준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반응 버튼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싱글들에게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약혼을 한 커플들이 저를 찾아와요. 주례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주례 부탁을 하기 전에 이제 인게이지먼트에서 메리지까지 이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이 땅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적으로 준비가 될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트리거링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트리거링 포인트가 뭔지 최소한 그거는 알아요. 그거를 모르고 결혼식을 하니까 신혼여행 가자마자 그냥 서로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버튼 누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 버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트리거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누구만 보면 버튼이 눌러집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성향을 만나면 이 트리거링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의 반응 습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해요. 감정은 습관이거든요. 이게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버튼이 똑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에요. 작동의 방식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세 가지로 제 책의 마음의 디톡스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fight, 공격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버튼이 누르면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회피형이에요. 도망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freeze, 어떤 분은 얼어붙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버튼을 누르면요, 소리를 질러요. 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소리를 지르는 분. 파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나 공격호도 저마다 방식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요 공격형인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격형인데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그걸 self-harm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괴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가 아닌데 다른 것으로 공격을 하거나 파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피형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이 회피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의 버튼을 누르면 그냥 퀴트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만두는 거예요. 툭 하면 그만두는 거죠. 이 직장 갔다가 누가 버튼 누르면 저 직장 갔다가 피아노도 끊고 미술도 끊고, 선생님 말 안 들면은 바이올로지 졸업하고 사이언스 다른 데로 갔다가, 직장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관계도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엔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버튼 눌러가지고 교회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장에 나갔는데 누가 버튼 눌렀기 때문에 그 목장 안 나가라고 회피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퀴팅 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목회자만 보면 트리거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와 트리거링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예전에도 목사님하고 안 좋았고 지금도 목사님하고 안 좋아. 목회자가 성경에서 권위, 순종 이런 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냥. 이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으면 괜히 막 트리거링이 되는 거예요. 축복할지어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축도 안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고신이나 합동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요, 축도할 때 축원할지어다 이러거든요. 그게 목사가 축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축원할지어다 그러면 이제 젊은 목사가 건방지게 막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이 대물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도 대물려집니다. 이세 아빠가 아이가 축구를 가리키는데 제대로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커플이 청소만 하면 막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톤이거든요.
옛날에 들었던 그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뭔가를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단정을 찍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그게 이제 트리거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감정,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 뭐 이런 표현 방식들이 대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조심하게 이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목사흉 보지 마세요. 교회흉 보지 마세요. 저 욕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하세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자꾸 그렇게 흉을 보면요, 아이들이요, 이 교회에 대한 이 트리거가 생겨요. 목사만 보면 막 그냥 버튼이 생겨버려요.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 사역도 하고 정어권 사역을 하면서 2세들이요, 막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목사흉을 보고 교회흉을 보니까 교회만 오면 막 그냥 버튼들이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 끝나면요, 저보다 이제 제 아내가 인기가 더 많은데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안겨요. 어쩔 때는 막 성도들 인사하느라고 바쁜데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인사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안아주죠.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하죠. God bless you. 여러분, 걔네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교회에 오면 뛰어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주고 원해요? 저 욕하지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욕해도 돼요. 그냥 기도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것들을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결국 그것이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어붙음형도 마찬가지죠. 얼마 동안 우리가 관계의 벽을 세우고 사람을 마음에서 밀어내겠습니까? 좋은 습관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95%가요, 이렇게 해결해요. 먹는다, 잔다, 영화 본다, 쇼핑한다. 어떤 경우에는요, 권투 본대요. 해가지고 죽여! 그 스트레스를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인데 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막 푸는 거죠. 그냥 분노, 막 버튼 누른 걸 그냥 권투 보면서, 격투기 보면서, 뭐, 비디오 게임에서 막 죽여버리면서. 근데 아주 5% 정도밖에 사실 소수만 묵상을 합니다. 자기를 성찰해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버튼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트리거링이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습관이 됐는가?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게 표출이 되는가?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성숙한 사랑이 상한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근데 교회 운동회만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이게 기분파, 즉흥적인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일 못 받으면 또 내일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트리거링 포인트를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잖아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이것은 주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나에게도 포함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성숙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제일 무서운 분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숙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separate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무시당했어요. 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Hi Dad, 그런데 인사를 너무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아니, 이 스마트폰이 아빠보다 더 중요해? 화를 내면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트리거 된 거죠. 그런데 직장에서 일어난 것과 집에서 일어난 것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은행의 어카운트에 1년 생활할 캐시를 모아놨대요. 그게 조금만 내려가면 불안하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재정 얘기만 하면 이게 트리거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어렸었던 것과 지금에 있는 이 교회의 재정 상태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트리거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건 다른 거구나, 이것을 세퍼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숙은 뭐냐면 이 사랑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용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남의 상처가 트리거 되지 않아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치 시리즈 하시는 분들은 수레바퀴 예화 아시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레바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이 훈련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냐면 이게 수레바퀴가 커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만하게 시작했다가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형차를 몰고 가다가 작은 장애물이나 아니면 펫홀, 침식지형을 지나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트럭 타이어를 가지고 몰고 가면요, 조그만 팟홀 만나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트리거링 포인트가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의 캐파시티, 용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와 열매를 만나가면서 내 바퀴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버튼이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중 8구 그분과 같이 사는 분들은 거의 천사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내가 우리 배우자를 천사를 만들려고 나 이러는 거야. 천사를 만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천사가 돼가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천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용량이 커진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버튼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것. 지난주 주말에는 우리 영어권 리더들이 다 수양회를 갔어요.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리트릿이었는데, 저희 이제 특히 업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 교회가 막 EM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없어져 있는 영어권 리더들이 이제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영어권에서 리더가 되고,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안수 집사로 처음 임직을 받고 이제 이 버젯 리트릿에 이제 온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내려오기 전에 찬양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How was the retreat for you? 이 예산 리트릿 어땠냐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It was healing.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산 얘기만 하면 그렇게 싸웠대요.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를 보다가,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올라왔대요. 예, 재정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왔는데 하나도 안 싸우더래요. 너무 나이스하게 다 리스펙트 해주고, 그것만 보고 그냥 힐링 같아. 어떤 분은 잘하면서 거절감 갖고 무시당했는데, 그런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아껴주면서 품어주시더래요. 그게 힐링이 되더래요. 여러분은 트리거링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치유해주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화시키세요. 다시 나무의 나이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나이테에 여러 사연들이 있잖아요. 산불도 일어나고 병균도 들어오고 영양실조도 걸려보고.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수많은 고난과 바람,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울러지면 아름답게 예술이 됩니다. 그 나이테 사연을 모르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세월이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성찰하고 이해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연들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에서 마지막 노래 처음 들어본 노래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올려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아픔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사연을 통해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갑니다.